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매일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약 3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고통, 근심, 기쁨, 놀람, 즐거움, 분노, 슬픔, 수치 등 셀 수도 없는 많은 감정 가운데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 중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면 하는 감정은 바로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 순간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길 소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원일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살았던 저희 할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없이 살면 좋겠다고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 때문에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시던 할머니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에 기록된 기쁨의 정의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온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구 중에는 충족되지 못할 욕구도 있고 충족되어서는 안 될 해로운 욕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그 순간에는 흐뭇하고 흡족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어딘가 공허하고 허무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상의 기쁨은 잠시이고 다시금 갈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아무것도 기뻐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집트 왕이 여호야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김이 이집트 왕의 비위를 마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며 악행을 저질렀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거대하고 사치스러운 궁전을 지으며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려 탈취하기까지 하는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큰 두려움과 근심에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큰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 속에서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물질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됩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관문 중에 하나가 물질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간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물질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눈앞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눈앞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키시고 근심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나의 죄악된 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을 다시 찾고 또 주님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